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종말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베리칩에 대하여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666 짐승의 표가 바로 베리칩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666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베리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가짜라는 사실 외에도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받을 구원인 영육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며 이들의 말은 성도들이 먹고 영생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으면 죽는 쑥물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앞에서 계속하여 목사들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며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목사들의 설교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구원이 목사들의 설교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구원에 어떻게 목사들의 설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반문하시겠지만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말씀은 자연재해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우리가 사는 지구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자연재해가 아닌 것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세상의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면 하늘에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별들이 쏟아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이 진짜로 세상에서 물이 흐르는 강이라면 전 세계의 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강만 해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비롯하여 소양강, 금강, 동진강, 형산강, 홍천강, 서강, 동강, 백마강, 한탄강, 북한강, 남한강 등 수십 개의 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강들이 있겠습니까? 이 강들이 3분의 1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들의 3분의 1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 목사들이 마지막 때 구원의 일을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쑥물을 내는 떨어진 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쑥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때문입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며 그 구세주께서 육체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죽어도 보증된 구원은 영원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보장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보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이 왕국에는 죽은 영혼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은 그 백성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얻는 구원인 영육간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으며 또한 성취됨으로 인하여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된 구원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하게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조물이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구원인 영육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구원이며 지금 세상에는 영육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육구원을 받을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죽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한 후 그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의 큰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베리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666 짐승의 표라고 확정지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국 목사들에 의해서입니다. 이들의 거짓에 지금 한국교회는 신천지나 안상홍 집단의 이단들에 의해서보다도 더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리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666 짐승의 표라는 거짓 미혹에 영향을 받은 국내 목회자들은 수도 없이 많으며 이들은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LA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와 남가주 예일교회 전효성 목사, 벤자민 오 목사, 그리고 박마이클이라는 목사 등입니다. 이들은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라는 확신 아래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미혹을 하며 666 짐승의 표인 베리칩이 이미 세상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급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내 청소년 집회를 비롯하여 대형 집회를 통하여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은 국내 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 집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기 강사들 중에는 마지막 신호란 책을 써 베스트셀러를 만든 데이비드 차 선교사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세계 질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 의하여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 정부가 생체칩을 사람들에게 이식함으로 감시와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회체계인 빅브라더 사회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베리칩을 주장하는 박성업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복교회 김관은 전도사, 김상배 목사,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이기웅 목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가관인 것은 서사라 목사나 이연숙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입니까? 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니 받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TV를 통하여 방영된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도 666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하여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은혜의 때에는 용납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절대로 용서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끈 그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들은 이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을까요? 먼저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가 맞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베리칩을 씹는 위치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666의 표가 차지하는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리칩에는 체온 변화로 인한 전기 발전 기능이 있고 리튬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외부 전원 공급 없이 충전된 전기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동작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사람의 신체 중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손과 이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능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를 못하게 하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베리칩이 666 짐승표와 일치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시대적인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20년 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바마에 의해 통과된 의료보험법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임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의료보험법이 통과되고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보험 혜택도 못 받고 매매도 못하여 개인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성경의 증거는 666 짐승의 표는 정치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바마란 정치적인 대통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의료보험법이나 그 어떤 세상의 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주체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는 정치적인 짐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 의하여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와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시행할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짐승의 모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은 양인데 새끼양이며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용이 어떤 존재입니까?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두 뿔이 있는 새끼 양이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 모습에는 뿔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원수인 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내지는 거짓 선지자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주체는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법은 절대로 666 짐승의 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오늘 또 거짓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또한 미혹된 자들입니다. 이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많은 성도들의 귀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용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는 미혹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만이나 안상홍 등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집단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평안한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자들의 말에 의하여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마지막 때 찾아올 미혹에서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그때의 미혹에 대하여 성경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먼저 올라온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의 말씀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미혹자라면 누가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자들의 말에 미혹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셨나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수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과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버리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예언은 성경으로 이미 끝났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옥도 아직은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간증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몇 시간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 외에는 절대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계시할 수 없으며 보여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